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들로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천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죽은 자도 없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저께 그 북부교회 중덕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보다 장로님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그리고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커야 된다. 그런 교회는 평안하고 그런 교회는 부흥한대요. 왜 그런지 아셔요? 뭐냐면 담임 목사가 실수하고 하면 믿음이 적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하면 지적하죠. 목사님이 저거밖에 안 돼. 또 제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저거밖에 안 되냐고 막 그래서 시험이 드는데 다 믿음이 좋으시면 목사님이 실수하면 목사님 뭐 저러실 수도 있지. 잘 아직 뭘 모르시고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너무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셔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실수해도 뒤에서 우리 목사님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말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교회는 참 이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제가 7년 이제 8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저희 교회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사실. 왜 웃으세요? 정말입니다. 좋아서 웃어요. 좋아서 웃으시군요. 저 사탕발림이 아닌데 진짜. 시찰 안에 교회들 가보면요. 머리 아픕니다 진짜. 뭐 사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갈고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그거를 그냥 안 넘어가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동안 7년 동안 제 마음대로 막 해도 어느 누구도 이 고리를 거시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저만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만 좋으면 다 좋은 교회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배경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정착을 하고 이제 성장하는데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이 교회 안팎으로 이런 환난들이 유혹들이 다가오죠. 근데 본문 이제 1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또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테스트,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을 하십니까? 그 백성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것보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렵고, 3학년 올라가면 더 어렵고, 중학교 올라가면 또 더 어렵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어려워지죠.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예수 믿어서 복음의 은혜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제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있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성장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러한 시험이 오면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곧 그 연단을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혹. 이 유혹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유혹에 빠진 자들을 결국은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이 표현도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어디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이 유혹의 그 유혹이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을 보니까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꿰어서 이렇게 속여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결국은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연단이나 시험은 뭐 하는 거예요? 세우고 더 바르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시험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파멸에 이르기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부터 4절에서 언급했던 시험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벌써 조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그죠? 세상으로부터는 유혹. 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의 특징은 뭐다? 죄에 빠뜨리고 결국은 그 인생을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과 파멸에 이르게 한다. 심판에 이르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그러한 유혹을 참는 자, 견디는 자,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고 견디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성경 보세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이 바로 뭐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소리 조금만 내려.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면류관은 예전에 이 예수님 당시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면류관의 개념은 뭐냐면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 이 월계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메인을 내리시면 돼요. 메인을 좀 내리시면. 송기정 선수가 막 열심히 달려서 승리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금으로 된 이렇게 월계 수입을 씌워주잖아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면류관이 주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 왕의 주의를 가진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황제에게 이 면류관이 있고, 또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 월계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면류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광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에 다가오는 유혹들을 과감하게, 정말 그 유혹들을 과감하게 차단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축복과 은혜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확신이 있는 성도, 이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는 성도는 현재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유혹들, 시험들이 두려울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내가 당하는 시험을 누가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주일날 빼먹고 어디 이제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러면 주일을 빼먹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딱 하는데 버스에 딱 오르는데 아이고 다리를 삐끗했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 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 빼먹고 이렇게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이제 단적인 예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나 자신이 당하는 유혹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똑같은 한글로 번역하면 둘 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 앞에서는 뭐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성장시킨다 그러셔놓고 왜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게 뭐야? 말씀이 이거 틀리잖아.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분명히 두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 또 하나는 유혹, 세상으로부터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그냥 시험으로 다 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자,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 유혹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하시지 않은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빼먹고 다리가 삐끗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질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물론 계속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이 때리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데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온대요? 아버지께. 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도 없어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낳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낳았으니까 엄마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건 이제 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만 내려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해가 떠오르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면 사람이 들판에 서 있을 때 그림자는 어디로 길어집니까? 서쪽으로 길잖아요. 그리고 한 정오쯤 되면 그림자가 거의 내 발밑에 있고 해질녘이 되면 그림자가 동쪽으로 길어지죠. 그죠? 자, 세상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은 늘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결같으시다. 자, 그리고 그 한결같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영생의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유혹이 올 때, 성도가 유혹을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을 당할 때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 믿음을 지키고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 유혹에 빠뜨리시겠어요? 악을 사용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기 이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이런 분들 계셔요? 예? 다이아몬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식에게만은 최고의 것으로 주잖아요. 그죠? 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 그렇다면 이 유혹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 시험은 어디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자,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미끼에 유혹되어 잡히다라는 뜻이에요. 미끼에 유혹되어 잡히다. 뭐가 생각나시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 나가서 그물도 던지지 않고 낚시를 해서 어마어마한 고기들 잡는, 청새치 잡는 거 보니까요, 와, 그 낚싯줄 하나로 그 큰 청새치를 잡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 그 넓은 바다에서 고작 그 낚싯바늘 하나에 걸려서 결국 횟감이 되고 마는 걸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고기가, 여러분, 고기가 횟감이 되는데 누구의 잘못이 클까요? 고기가 횟감이 되는데 누구의 잘못이 커요? 아, 사람이 잘못이 큰가요? 낚시꾼의 잘못이 큰가요? 야, 아니죠. 물고기죠. 자기 잘못이 큰 거죠. 아니, 피할 길도 넓고 많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경쟁자가 있는데 뭐합니까? 아, 내가 먼저 그냥 달려가서 저 미끼를 물어야겠다 해서 덥석 물었더니 세상에 그 넓은 바다에서 그 낚싯바늘 한에 걸려가지고 끌려 올라와서 횟감이 되는 거예요. 낚시꾼 잘못이에요? 물고기 잘못이죠. 다수결로 하세요. 네. 여러분, 이 시험 당하는 대부분의 시험, 그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 스스로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예요. 욕심이라는 미끼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한번 에덴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에덴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중앙에 생명을 아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면서 그 안에 거기에 정말 먹기 좋은 탐스러운 그 과일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열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서장로님 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와, 정말 맛깔스럽게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애가 있어요. 예. 볼기짝처럼, 아이 볼기짝처럼 얼마나 이쁜지. 아, 저건 진짜 맛있겠다. 따먹을 순 없죠, 그죠? 네. 그걸 딱 이제 넋이 참 예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탄이 옆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근슬쩍 와서, 야, 저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한번 맛 좀 봐봐. 아, 설이 한번 하면 될까요? 우리 최 집사님한테 혼납니다. 네.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와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사단이 또 다시 말하죠.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잘 생각해봐.
저거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 그게 걱정이 되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자,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두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나도 저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뭐가 발동한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의 결단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참 늘 볼 때마다 이 남자들은 참 어리석어요. 그죠? 아, 여보! 절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딱 잘라야 되는데? 지금이랑 똑같았나 봐요. 그죠? 남자들이 힘이 없어요. 늘. 참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아담도 먹죠.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고 세상이 죄의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우리도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그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죠? 그날 구한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까지 두거나 저장할 수 없었어요.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 저장 창고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을 해두죠. 그런데 한 채 어김도 없이 그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 다 먹을 수 없게 곰팡이가 피어버린 거죠. 상해버린 거죠. 여러분, 옛날 옛적에 이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던 알라딘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셔요? 알라딘? 이 알라딘은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로 행세하는 이 나쁜 마법사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꾀임에 빠져서 동굴 속에 있는 램프 주전자 램프를 가지러 들어갔어요. 자, 이 알라딘의 램프를 들고 이제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마법사는요 빨리 그 램프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알라딘이 참 지혜로운 아이예요. 거절했어요. 난 못 주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안 하니까 이 화가 난 마법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입구를 막고 알라딘은 결국은 그 도적의 속을 가운데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도적들이 들어오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알라딘은 그 가운데 마법사에게서 받은 이 반지, 그 반지를 문질러 보니까 와, 그 반지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인이 나타나서 그 알라딘을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집으로 가져간 램프에서도 또 뭐가 문지르니까 뭐가 나타나요? 거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소원을 말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 소원대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알라딘은 결국은 누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공주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만상이 형통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알게 된 마법사는 알라딘이 외출한 틈을 타서 이 공주에게 속여 램프를 빼앗죠. 하지만 알라딘은 자기가 차고 있던 나머지 반지를 문질러서 그것을 다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딱 3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3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있다면, 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3가지 뭘부터 구하시겠습니까? 3가지.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욕심들이 있다면 뭘까요?
욕심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최고의 유혹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돈을 더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돈은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떠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유혹, 욕심들을 따라가지 말래요. 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죄와 사망 가운데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오히려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맞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돈을 사랑하여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 안 돼요. 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까요?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왜 권세를 잡아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잡는 게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반드시 썩게 마련해. 정치가 썩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는 안 됩니다. 돈 위에 누가?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구하고, 그죠? 물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난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돈만을, 먹고 사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유혹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것들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필요들을, 그 모든 삶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결국은 뭐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심판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을 이기는 힘, 시험을 이기는 힘은 뭡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주는 그 유혹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그가 시험을 이기는 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이상의 것들을 욕심 부리지 않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고,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덕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시험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시험